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시던 일과 대화를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8월 26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날 무렵인 주후 56년,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친 다음에 그 복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신의 목적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된 로마 교회가 자신의 후원자가 되어줬으면 자신의 파송교회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적은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5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의롭게 되어 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내용에 이어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아담의 그 죄 지은 과정들 그리고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의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다스림, 아담의 죄로 인한 사망의 다스림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은혜의 다스림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또 하나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모두 구원을 얻었다 하는 한 사람에 대한 포커스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죠. 쭉 4장, 3장, 4장 이렇게. 13절에 보시면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았다. 죄를 죄로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 너무 좋은 예라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는 죄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가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죄 진단 키트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그 진단 키트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 죄 바이러스에 걸렸네, 죄 바이러스 걸렸네, 감염되었네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감염된지 감염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바이러스에 딱 걸리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이라는 그 첫사람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죄 바이러스의 기전입니다. 이 아담 본보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두 번째 아담인, 그 첫 번째 아담 죄 바이러스의 기전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받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이 의의 기전과 죄의 기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5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지만 더 많은 사람이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16절은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너는 유죄야, 너는 죄가 있어, 정죄받았어 라고 하는 이 기전,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그 범죄가 심판을 받아서 유죄야 라고 된 것이 많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넌 더 많은 유죄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로 무죄로 선고받은 겁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겁니다. 이것이 서로 의의 기전과 죄의 기전이 서로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10번이나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함께 주목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망의 다스림에서 놓여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교묘하게 깨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만 남은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죄입니다. 바로 죄의 기전은 거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망이란 단어는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못 사는 거죠. TV나 또 청소기, 여러분 옆에 있는 가전제품들 보십시오. 케이블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원이 차단되고 전원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만들어졌던 그 물건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보살펴야 하는 기능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후손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죽음의 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담의 모형처럼 그러나 한 사람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권능과 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마지막을 영생에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은 모두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만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었지만 왕 되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주인이었지만 주인 되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왕 중의 왕이심을, 주인 중의 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의의 나라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길을 떠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한 사람, 그리스도. 아담이 불순종의 모형이고 모델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모형이고 모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신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얼어붙어 있었던 관계를 녹입니다. 또한 그 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깨어지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짧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죄인임을 인정했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패턴은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진단 키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판단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전폭적으로 임하고 나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깨어진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지금 현재는 아버지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혹시 자녀들이 부모님께 불순종합니까? 또는 부모님이 그 진단 키트로 자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그 모든 아담의 죄의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의의 기준을 들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주인 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또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십자가를 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